할렐루야. 아멘.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계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고, 그리고 또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저녁 응답하여 주실 것이고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삶과 영혼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네.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영원의 연애 주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되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영원할지어다 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나나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나나나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건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자비와 은혜의 물건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는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는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를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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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우리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거친 풍랑에 거친 풍랑을 잠재운 힘이 내게는 없어. 그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을 다시 한번 거친 풍랑을 잠재운 힘이 내게는 없어. 그 머리를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부르러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리러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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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러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리러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세상에는 나를 삼키려는 것들이 많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과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소망 붙들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 사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시고 하나님, 나의 넘어짐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자녀라 불러주시고 그 귀한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의 무너진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모두 회복할 수 있는 저녁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은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와 조상들 종살이 하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여정 내내 그리고 우리가 지내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비롯해 그 모든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내쫓아 주셨으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허물이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그분이 너희에게 잘해주셨다 할지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죽이실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했으므로 스스로 증인이 된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없애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라.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위해 언약을 체결하고 거기 세겜에서 그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세워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목사님들께서 여름 일정들을 마무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출타하는 그런 일정들 있으시고 해가지고 저는 전도사이지만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네. 저는 청년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해가지고 조금 무겁지 않게 여러분과 친한 척하면서 말씀을 제가 여러 찬양인도를 하면서 이렇게 눈을 잘 못 마주치는데 오늘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좀 가까운 척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 부분을 나눠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생명의 삶으로 큐티해오던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는 그런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제 어느 정도 안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제 연로하셔서 110세에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23장과 24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23장의 한 편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24장은 세겜이라는 곳에서 온 이스라엘 지파들을 그들의 리더십들을 불러 모아서 특별히 권면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24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한 정말 유일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밟을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얻었었던 둘 중에 한 명,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날에 자신의 후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여러분과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14절, 15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수아를 경외하고, 여호수아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죄송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제가 여호수아를 섬기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던져버려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치워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 청년부 설교할 때 이제 제가 파란색 옷을 입고 제가 요단강이고 이쪽이 서편, 이쪽이 동편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단강 이쪽 편에서 살던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 이들의 신들을 던져버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 그들의 신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정복이 끝났는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했었던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었어요. 가나안 정복을 했었던 당사자들이에요, 아직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모든 민족들은 그 숫자만큼 우상을 섬겨왔어요. 당연히 우리도 그런 문화, 그런 종교, 그런 신앙 속에서 살아갔어요. 이방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14절에서 강 건너신, 사실 이쪽에 있었던 그 신들은 메소포타미아의 그 달을 섬기는 신들을 얘기하고,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은 태양의 신을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섬기는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계속 우상을 섬길까요? 제가 저번에도 수요 예배에서 한 번 말씀을 전할 때 드린 말씀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상 공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생산해내고 창조해내기 때문에 그래요. 팀 켈러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우주적이고 보편적이다. 그죠? 그만큼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서 새롭게 우상을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그것을 당연하고 지극히 보편적으로 해나간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긴 우리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 그것들은 거의 다 우상일 거라고 해요. 진짜 원하는 것, 내가 이거면 만족하고 이거면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느 경력이나 소유나 아니면 우리 가족의 그런 어떤 것들은 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좀 사랑하고 집착하는 우상은 해외여행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동의가 되시나요? 해외여행 가려고 진짜 여러 가지 하시죠. 막 20만 명씩 인천공항 통해서 하루에 그렇게 나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너무 심한 노력들을 하는 거를 볼 때 과연 저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게 하고 이 정도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상은 거짓말을 해요.
안정감이나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줄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지 못하죠. 하나님만 그것을 주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만족감, 성취감들을 해외여행 가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일본이나 하와이에서 찾을 수 없죠. 여호수아께서 말씀하시는 이 문제는, 이 우상에 대한 문제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상의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도전으로 오늘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4절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여호수아가 그 전에 1절부터 2절부터 13절까지 쭉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옛날 너희 조상들은 강 저편에 살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를 비롯해 모든 여기 보시면 큰 따옴표가 있어요. 그죠? 큰 따옴표를 이제 여호수아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보면 작은 따옴표가 있는데 거기에서의 말투가 바뀌어요. 옛날 너희 조상들은 강 저편에 살았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던 가운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건너.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니까 예언서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을 따옴표 안에 넣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강 저편에 살았는데 지금 그 전에도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나홀이라든지 데라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쪽에 살았어요. 아란이라고 하는 그쪽. 이곳에서 이방신을 섬겼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고 이삭을 주시고 야곱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요셉, 그리고 요셉과의 그 아들들을 이집트에 보내시고 이집트에서 다시 불러내셔가지고 출애굽을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했다. 여호수아가 자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13절까지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희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들을 내가 했다고. 그래서 14절이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왔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든지 안 섬기든지 너희가 이제 결정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내 후손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답을 아주 잘해요. 대답은 잘합니다. 여호와를 섬길 거라고. 저도 대답은 되게 잘하거든요. 집에서 와이프가 청소기 좀 돌려줘 그러면 대답 잘합니다. 대답만 잘하고 이거 양말 벗은 건 자기가 양말 벗은 거는 좀 잘 치워주겠어요. 알았어. 그리고 자기 먹은 거 좀 바로 좀 치워줘. 알았어. 이렇게 12년 동안 대답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답을 되게 잘해요. 대답만 잘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은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여정 내내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비롯해 그 모든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내쫓아 주셨으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대답을 되게 멋있게 잘해요. 대답을 기가 막히게 잘하죠. 근데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우상 섬기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대답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도 그랬죠. 나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라고 고백하지만 고백은 잘해요. 노래만 잘하죠. 노래라도 잘하면 다행인가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있다 없다? 많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그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사랑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상과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신앙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는 우상이 있는데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여기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이런 일이 사실은 반복되면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독교를 우상으로 우리는 섬기게 돼요. 우리가 많은 우상을 섬기는 상태로 그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거는 불가능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기독교도 우상처럼 돼요. 설명을 좀 드리면 교회 안에서 활동하죠. 봉사하고 예배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이런 교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멋있게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건데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포함돼요. 교회를 활동을 하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만족이 되고 그것이 괜찮아 보이게 나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쫓아가게 되고 정말 큰 착각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활동이 우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니냐,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소위 영적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가면서 그것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해요.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도 저도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여호수아는 지금 우상을 버리라고 하시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돈과 명예와 우리가 자녀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을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신으로 여기면 우리는 그런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지금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뒤에서 그 핵심 단어를 언급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찾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허물이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그분이 너희에게 잘 해주셨다 할지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죽이실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증인이 된 것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가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이 22절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여호수아가 가르쳐주고 계세요. 스스로 선택한 증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하였느냐? 그러면은 너희는 너희 스스로 선택한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찬양팀들과는 몇 주 전에도 나눴었고 청년부에서 나눴었던 얘기긴 한데, 여러분 가디언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가디언? 제가 혹시 이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디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디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디언이 되어야 한다.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자녀를 외국에 유학을 보낸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같이 그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혼자서 집을 구하거나 휴대폰을 오픈하거나 은행 계좌를 열 수 없기 때문에 그곳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죠. 그때 그 사람을 가디언이라고 불러요. 무엇보다 중요한 가디언의 역할은, 우리가 유학을 보냈으니까 학교에 입학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입학 절차를 도와주는 가디언의 역할이 바로 가디언의 중요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입학을 하려면 가디언이 이 아이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학교에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소개하고, 그리고 입학이나 전학할 때라든지 졸업 후에 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을 할 때에 그러한 상황을 발생할 때에 잘 소개하고 강점들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가디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보호하는 것은 기본으로 해야 하고요. 가디언이 잘못하면 이 아이가 진학하거나 전학하거나 하는 일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단지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디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증인이 되라고 하실 때 그 언어적인 의미의 그 가디언 또는 하나님의 대사, 앰버서더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대사라는 사람의 이미지와, 대사라는 사람은 그 나라의 이미지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아이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가디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디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증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역할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증거하는 역할.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너희는 스스로 선택한 증인이다. 여러분, 가디언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유학을 보냈을 때 아이도 같이 실패하죠. 유학이 실패하는 거예요. 유학을 보내신 자녀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까마득한 이야기, 너무 아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디언의 역할을 실패할 때에는요,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으셔요. 그게 좀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실패할 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라는 게 다른 점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해서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쭉 하신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니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는 그 의미일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과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모든 역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전 것을 증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너희가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것을 이끄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 삶 가운데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역사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 또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좀 다른 얘기죠.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말고, 물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고 구원의 역사는 살아있고 영원한 것이지만 그것을 증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도 증거가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흘러간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똑같아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론은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또 같은 말씀을 하세요. 22절부터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했으므로 스스로 증인이 된 것이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없애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리라.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또 여호수아가 말씀하시냐면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없애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같은 얘기를 또 하고 계세요. 증인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하고 저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호수아 15절에서 너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래, 증인이 되고 싶구나. 그러면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래? 증인 될게요.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증인 되려면 너희 삶 가운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끌어내시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너희 삶 가운데도 일어나야 할 텐데 어떻게 할래?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우상을 없애는 방법밖에 없다. 저는 그 15절의 여호수아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스스로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결정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가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글쎄요. 제가 사랑하고 섬기고 추구하고 욕망을 주체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키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있었거든요. 내키지 않으면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이런 책망을 저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우상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하나님이라고 용어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다른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말 잘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세상 소망이 사라져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입니다. 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른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은 1장 25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피조물에게 이름 붙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돈이나 가족이나 배경이나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저런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는지 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렸고 이런 찬양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설교가 끝나가요. 할렐루야. 되게 근데 깊이 있게 생각해 보기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것 그렇게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아니지. 신앙인들에게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돼요. 여러분 어떤 기도 하시나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실망하거나 분노하거나 하나님 왜 그러셨나요? 왜 안 이러시나요?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요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나의 기도. 요나가 원하는 것과 요나가 진짜 하나님께 원했던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달랐잖아요. 요나 기도했는데 거기서 화를 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달랐을 때 그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실망하고 심지어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 든다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그것 하나님한테 구해서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길을 선택을 하는 것은 기쁨과 영광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은혜의 원리고 좋으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그냥 옆에 있는 정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여리고성을 돌고 소리 지르면 그래서 그 승리를 주셨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일을 주세요. 그게 증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친구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가운데 초청하고 계시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그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고작 가디언의 역할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세팅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어요.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뀝니다. 성품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다시 우리가 그런 위대한 역사를 제가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저에게는 먼 일 같습니다. 멀지요. 근데 작은 시작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성품과 가치관을 바뀌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로 가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이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잖아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가능한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들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로 우리의 삶의 흐름이 바꿔타게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과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그런 말만으로 하는 고백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고 이 땅에 무너진 가정을 세우고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다라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사람을 부르고 찾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여기 젊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분뿐만이 아니라 40대, 50대, 60대, 80이 되어서 그 역사를 이루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라고 부르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원리는 한 가지뿐이죠.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기도한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책망하는 말투로 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에서 이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기 계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그런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모습도 거룩해 보이는 모습도 세상에서 그것을 쫓아가던 나의 더러운 욕망도 다른 것을 의지하며 소망이라고 그것으로 부끄러워하던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 모두 그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